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항상 8월 달이 되면 한 번쯤 제가 쉼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듯이 참 감사한 것은 교회 직원들이나 또 어린이집이나 아동지역센터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30여 년을 같이 저하고 일을 해왔는데 과로로 순직한 사람이 없어요. 좀 과로로 좀 순직을 했다 그래야 참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럴 텐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목사님한테 쫄려가지고 좀 위장병이 걸렸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암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30년 동안 저희 사목교회는 아직까지 세계 제1위의 병암, 1위가 위암. 우리나라 이제 국내 2위로 밀렸더라고요. 장암이 1위로 올라서고 위암이 2위로 내려섰더라고요. 그런데 이암 환자가 없어요. 그 말은 속을 편하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직원들 출근 시간을 내가 검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책망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우리 이진희 권사님은 막 이곳에 왔을 때 교회 사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수년 동안 이런 저렇게 싱싱해 가지고 지금 자기 말로 환갑이 가깝대요. 그런데 모습은 아가씨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참 일을 시켜도 과로하게 과대하게 시키지 않고 또한 책임을 그렇게 묻지를 제가 잘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냐?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도 말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그로 인하여 근심하고 그로 인하여 병이 되니까 제가 말을 안 하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한다고 저한테 보내와요. 목사님 대표기도 모임이다 하고 보내와요. 수없이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또 말하면 또 마음이 상하겠다 싶어서 안 하죠. 안 하고 보기만 하고. 그런데 사실은 뭐 대표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거든요. 주일날 대표기도는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기도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그 말을 한 번도 여기까지 차도 안 했고 안 해요. 얼마나 신경 쓰고 또 힘들어 할까, 또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서 제가 말을 안 해요. 자유하게 하세요. 제가 말을 했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신경 쓰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자유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약함도 다 치료해서 사용하시고 모든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고쳐서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병든 사람을 하나님이 못 쓰셔요. 안 쓰신다고요. 그래서 아프면 하나님도 못 써요. 사용을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모세가 범죄해도 하나님이 다 고쳐서 써요. 그런데 병들면 하나님은 안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들지 않아야 돼요. 아멘들 안 하죠? 안 아프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도 파크 골프에서 허락해 줬어요. 안 하면 병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럼 그냥 하세요 하고 또 맨발 걷기도 해보니까 그게 건강에 좋아요. 하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고 또 우리 조재혁 집사님은 뭐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만들어 봐라. 10명만 되면 지원해 줄게.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음악 그룹으로 10명 될 만한 사람이 없다. 악보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악보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 내가 볼 때. 그래 해보기는 해봐라 라고 제가 허락을 했어요. 아직까지 10명이 안 됐는가 봐. 보고가 안 들어와요. 어찌됐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해야 우리가 건강한데 그 건강의 한마디의 표현을 우리가 쉬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항상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의 권위자인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완전히 탈진되도록 일하는 지도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마치 일에 열심히 쉼이 없이 쫓겨가는 사역자들이 진정한 사역자라고 하는 착각, 이런 오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쉼입니다. 쉼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요소인데 이 쉼을 소홀히 하고 있게 되면 결국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이 공장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탈진하게 되죠. 그리고 사역의 기쁨을 맛보지를 못해요. 일에 시달리니까. 그러면 결국은 열매도 없게 되죠. 열매가 없게 되면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 상실하게 되고 그것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사역을 하려고 했던 그 열정이 오히려 사역이 중단되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겁니다. 고인이 되신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만들어서 열정적인 사역을 했죠. 1989년에 과로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1년 목회의 휴식기를 갖고 미국에 가서 쉬셨다가 또한 카나다 등에서 쉬셨다가 휴양을 거친 후에 다시 와서 사역을 했죠. 그런데 9년 지난 1998년 다시 쓰러졌어요. 다시 1년을 휴식기로 정하고 다시 휴식에 들어가죠. 그리고 돌아와서 결국 후임자를 선정을 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겠다. 이때가 나이가 62세예요. 62세. 62세의 나이에 이미 후임자를 선정해서 내놓고 본인은 이제 뒤로 물러나죠. 과로의 결과예요. 과로의 결과. 그리고 나이가 72세 2010년에 갑작스럽게 소천합니다. 물론 폐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 이 중에는 72세가 훨씬 넘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나이에 죽었다고 말이 안 되지.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수많은 의사들이 존재해요. 그 안에는 병원장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케어하지 못했다. 과로는 의학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오직 이홍주 장로님 한 분 병원 계십니다만 대상포진이다 뭐다 참 예방을 저를 시켜줘서 사실 한 분에 의해서 제 건강이 굉장히 보존돼요. 이게 항상 무료로 목사님 어서 대상포진 맞으셔야 됩니다. 뭐 맞아야 됩니다 하니까 나 한 사람을 케어해 주는데도 이런데 수많은 유명의 병원장들이 다 있는 그 교회에서 한의사 원장들도 많아요. 목사님을 얼마나 케어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는 의학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보약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과로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신속하게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핸드폰을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지만은
그 핸드폰 안에 수많은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사용하지를 못하잖아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도 하죠. 왜 사용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변화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많은 변화는 우리의 위기를 내포하고 있어요. 위기. 그러므로 안주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의 거역을 가져오게 되죠. 이 변화라고 하는 이 세상에 적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므로 피로가 가중돼요. 이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항상성 유지를 위하여 우리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가리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말을 해요. 이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물질인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의 몸을 망치는 원인이 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질병들에 나를 노출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화라고 하는 것 속에서 위기와 위험을 가지고 있고 그 위기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데 인체적 반응은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는 의학이 진단할 수 없는 온갖 병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도 인간의 삶 속에 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우주 속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 속에 온갖 식물과 생물과 동물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온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일에 손을 떼시고 그리고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쉬셨고 그리고 친히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향하여 쉬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 동사가 4개가 등장을 합니다. 주어는 하나님이 쉬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그치셨다. 손을 떼셨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셨다.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치시고 쉬셨다. 완성하고 쉬셨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4개의 주 동사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쉬셨다와 그리고 멈췄다와 완성했다와 복 주셨다와 거룩하게 즉 구별하셨다. 그 날을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반드시 쉬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명령입니다. 왜 쉬어야 합니까? 첫째로 쉼은 생명을 유지하는 방편입니다. 쉼이 없으면 사람이 몇 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쉼이 없다. 그러면 1년이 아니라 6개월을 못 견딥니다. 6개월. 쉼 없는 인생은 6개월을 살 수가 없어요. 예. 어른만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창조되어 있는 이 생명은 반드시 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은 몇 시간을 일하고 나면 쉬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쉬지 않으면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고장을.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쉬지 않으면 세포가 긴장을 하고 변이를 일으켜서 종양으로 암으로 나아가요. 우리의 쉬어야 될 때 우리가 쉬지 않으면 우리의 피가 역류하게 되고 눈이 빨개지고 혈압으로 나가게 돼요. 우리의 오장육부가 쉬어야 될 때 쉬지 아니하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입맛이 깔깔해지는 반응으로 우리 인체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쉬지 않으면 우리의 뇌에 혈류와 영양분이 없어짐으로써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인체가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않게 되면 이상 반응을 우리 인체에 분명하게 신호를 전달해야. 이러한 전달된 이러한 우리의 인체의 문제는 무슨 보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으로만 회복이 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라고 변화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심으로써 이 인체를 보존하고 회복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로 전도하러 가라 할 때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케 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늘의 별들처럼 귀신들이 떨어져 내리는 걸 보았고 병든 자를 고쳤고 이 제자들이 와서 너무 신바람이 나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만 멈추고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귀신과의 싸움이라든지 병든 자와의 싸움이라든지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회개케 하고 복음을 믿게 한다는 이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에너지들이 우리 몸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탄과의 싸움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고 복음을 전하여 그 회개케 하는 이 역사가 정신적, 영적, 육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같이 보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그곳에서 쉴 수 없다고 판단하자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배를 띄우라. 제자들을 배를 태워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쉬게 하시니. 이번에 우리 제주도 수양에 간 우리 교인 대체적으로 내 곁에서 사역하신 분들 중심으로 갔죠. 쉬어라고 해도 못 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배를 태워 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쉬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서 쉬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관리하는 방식대로 저도 관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 금액을 다 대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절반 이상을 대줘서 간 거예요. 어찌됐든 이와 같이 쉬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쉬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을 잘 아시죠.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3년 6개월 가뭄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오직 엘리야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었죠. 그리고 850명과의 대결에서 그들과 종일 싸우면서 승리하고 이제 그 승리의 기쁨을 안고 갈매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단비를 내리게 하고 이제는 이와 같이 국가 문제 해결하고 우상이 헛되다는 것 증명했으니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엘리야는 생각했지만은 이세벨이 자기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군사를 동원하여 엘리야를 죽이라고 쫓아오는 엘리야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엘리야의 생각이 무너져 내리죠. 그러므로 좌절하고 절망하죠. 광야길로 들어가 죽기를 자청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잠자라. 엘리야를 깊이 잠들게 하시매 한참 자고 일어나 깨어서 고기와 떡과 물을 먹이고 다시 엘리야를 잠들게 하시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회복의 방법으로 쉼의 방법으로 잠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의 리듬에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게 잠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체의 회복의 시간은 잠, 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일찍이 일어나면 늦게 누우도록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잠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잠을 주신다 하다 이 말은 잠자다라는 말, 잠자다. 여러분 잠잘 때 고달픔과 힘듦과 지침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잊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체에 여러 리듬이 있는데 그 여러 리듬 중에 가장 중요한 리듬이 있죠. 왜냐하면 이 인체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체의 기능들을 조절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우리 인체가 조절되고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 몸이 항상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리듬이 있는데 그것이 24시간 순환 리듬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 리듬 속에서 새벽 4시에서 오전 12시까지는 배설의 기능으로 12시부터 8시까지는 저장 기능으로 그리고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다시 우리의 몸이 재정리의 기능을 작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우리가 수면 시간이죠.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가 수면인데 이 수면 리듬도 매우 중요하죠. 수면 리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안구가 급속하게 기능하고 있는 렘 수면 시간과 안구 전체가 움직이지 않냐하는 넌렘 수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수면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렘 수면 시간의 80%가 꿈을 꾼다고 말해요. 이 꿈을 꾼다고 하는데 이 꿈은 우리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과 과거에 아직 남아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회복의 시간인데 이 꿈을 못 꾸게 하면은 사람이 과잉성 신경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자아가 붕괴되고 환각 증세와 망상 증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수면에서 우리 각각 내분비와 생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들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에 소모되고 손상된 우리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본능적으로 보조 기능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조절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지적 기능은 낮 시간 동안에 함유된 정보를 재정리하여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은 저장하여 기억에 남게 하고 우리의 감성은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들은 꿈을 통하여 정화되어지고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감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체의 여러 가지 세포들의 약함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강한 세포들이 정상으로 회복시켜 만병을 제거하고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가지고 그 인체가 회복되어서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가 쉼이라고 하는 이 잠을 통하여 우리의 쉼을 통해 회복되는데 결국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보약도, 그 어떤 기술도, 그 어떤 기능도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체의 한계 이것을 벗어나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인체는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다, 쉬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쉼이 없으면 인생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쉼을 통하여 인생의 회복의 기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한계에 도달되면 쉼을 우리의 몸이 스스로 요청하고 우리의 정신세계가 지쳐있으면 정신세계의 쉼을 우리의 인체가 요구하고 우리가 쉼 속에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기도의 세계도 들어가게 되고 쉼 속에서 영적 세계도 들어가게 되고 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 육, 정신 간의 쉼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의 인체가 회복될 수도 없는 과로 상태에 노출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만, 인간에게만 쉼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자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모든 곳에 쉼을 주셨고, 그러므로 땅도 쉬어야 되고, 그래서 땅도 7년이 되면 희년이라 하여 농사를 짓지 않도록.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농약을 쳐서 사용하니까 모든 음식들이, 생물들이, 식물들이 병든 것을 인간이 섭취하게 되고, 병든 걸 먹게 되니까 만병이 도출되어서 요즘은 좋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30대에도 당뇨가 나타나고 고혈압이 생기고,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병들이 30, 40대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데서 오는 모든 문제예요. 땅도 식물도 동물도 다 쉼을 통해서 회복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생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그러면 효과적인 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쉼을 가지려면 첫째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생각할 것이 있고 다음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서구 사람들이, 동양인, 특히 한국인들에 대하여 가장 싫어하는 10가지 중에 세 번째가 뭐냐? 우선순위가 없다예요. 이게 어떤 일과 말에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선순위를 세워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일이 발생할 때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움은 결국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게 되고 피로를 가중시키고 모든 질병에 우리 인체를 노출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의 가난보다는 시간의 가난이 더 심각하다,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더욱더 교회 일에 힘써야 되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적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적은 시간 속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로 피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대에는 지식과 정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신경의 한계점, 우리의 신경이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난폭해지고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성적 피곤에 시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죠. 잘 살려고 했던 인생이 잘 살지 못하는 상태로 추락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일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요소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우선순위를 명료하게 정해놓을 때 우리가 시간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 시간 속에서 쉼을 갖게 된다는 거죠. 쉼과 시간은 절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전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가져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도 때 말씀했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게 우선순위. 내가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가? 이게 존재하는 가운데서 모든 일에 대하여 적응 시간으로 나아가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음을 진행하라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모든 건 시간까지를 포함하고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능력과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모든 동원될 사람과 그리고 모든 기술의 인력과 함께 해야 될 모든 것들이 함께 내게 다가와 줌으로써 오히려 그 일이 쉽게 간단하게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가지고 더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우선되어야 하고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지금 내 관계가 어떠한가가 먼저 점검되고 그 다음 일과 그리고 발생하는 상황과 사건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어야 된다. 이게 질서 정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체도 질서가 가장 원칙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체가 얼마나 정확한 질서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삶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만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잠을 6시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다음 날은 4시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6시에 일어나려고 해요. 그만큼 우리의 몸은 매우 질서적입니다. 체계적이고 매우 조화를 가지고 있고 정연하다는 거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치관 때문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 가치관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가져야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고 해도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아니요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장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사이에도 마찬가지, 자녀와의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이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가 시간을 넉넉하게 사용해 갈 수가 있지 만일의 시간과 상황을 가치 속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가치관과 정체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세뇌된 대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뇌되어 있는 대중. 무엇으로 세뇌되어 있을까요?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옳다. 이게 세뇌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가는 쪽으로 같이 가는 것.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대중 속에 자신을 던져버린 결과예요. 자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중 속에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중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죄가, 악이 존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죄와 악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가리켜서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란 소수의 악을 막을 수 있고 적은 수의 죄는 거절할 수 있지만 다수의 악을 막을 수가 없고 많은 수의 죄는 허용될 수밖에 없다. 이게 대중과 함께 살아가는 대중 속에서는 민주주의의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중 속에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 자기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게 되고 시달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해 고통하며 괴로워하게 되고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가 그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2년 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10명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10명의 보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취되어 버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김으로 그들은 모세를 죽이려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쳐야 되지만 그 두 사람의 말은 10명과 대중 소리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어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중의 의견이 옳다라고 여기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물질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대를 할지라도 자기의 가치성과 자기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가지고 나는 나의 가치와 나의 정체성을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개인의 자존감과 능력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라. 나는 오늘 하나님만을 나의 가치로 나는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살기로 작정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랴 사람을 선택하랴 갈등 구조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과 정체성이 명료해야 어떤 모든 일이 생겨날 때 그 일에 대하여 이럴까 저럴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명료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믿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아는 소망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사랑으로 덮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매사와 모든 일에 피곤하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등상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일을 택하였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봉사를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일이 자신의 가치였고 그래서 부지런히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일에 바빴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마르다가 예수님 곁에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에 괜스레 부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앉아 있고 나는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놀고 있고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나의 일을 돕게 하소서. 마리아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42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했든지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었다면 나의 정체성이었다면 조금도 그 일이 힘들지 않죠. 말씀을 듣는 일이 그의 가치관이라면 그것이 좋을 것이고 내가 주님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것이 나의 가치라면 힘들지 않겠죠. 그러나 나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세워져 있지 않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남을 보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피곤한 거예요. 나는 지치는 거예요. 나는 짜증나는 거죠. 똑같이 주님을 위하여 일함에도 불구하고 가치관과 정체성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 힘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나는 어느 것을 더 잘하는지 나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 어느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지 그게 정해져 있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직분 따라 사명 따라 은사 따라 일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내 직분이, 내 사명이, 내 은사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게 뭐냐? 그걸 정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편히 쉬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기주의인데, 이기주의.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러한 모든 일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모든 일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상황들, 이것은 결국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대로만 하려고 해야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대로만 하려고 해야지, 내가 지금 해야 할 그 일만 할 수 있는 일만을 생각해야지, 내가 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일들을 관하여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이 이기주의라는 이 마음은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모든 걸 알아야 돼,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은 진정한 평화, 진정한 휴식을 내게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더 나아가는 경우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쉼이 죄냐, 노는 게 죄냐, 먹고 있는 게 죄냐, 안 하고 있는 게 죄냐, 이러한 의식들이 우리 속에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 머릿속에 실제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경건 다음으로는 부지런함. 목회자들 속에 경건하지 않으면 죄인 것 같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내가 노는 것 같아 죄책감을 갖고 죄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식은 결국 우리의 몸을 스스로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더 많이 지치고, 더 많이 바빠지고, 더 많이 피곤해지고, 그러면 그것이 마치 피곤에 쩔어 있고 지쳐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영적이어가지고, 너무 교인들에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너무 대단해,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목사님이 너무 싱싱하고 씩씩하고 우리 목사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교인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부지런해가지고 막 쩔어가지고 막 힘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은혜가 된다는 거야. 우리 사목교회 교인들도 그런가?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안 보이려고 또 노력을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꼭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쩔어 있어야 정말 주의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요. 항상 싱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일을 시킬 것 아니에요. 싱싱해야. 저거 절어 있으면 저거 어떻게 일을 시키겠어요? 그래야 항상 우리가 싱싱해야 하나님도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마치 놀고 있는 것 같고 지쳐 있는 모습이 아니면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러한 죄의식이 우리에게 오해입니다. 오해. 이 오해가 우리 안에 존재해요. 그러므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쉼은 사치로 오해하지 말고 예방적 차원에서 가져가야 된다. 쉼을 죄의식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고 하나님이 쉬라 하셨고 하나님이 쉬셨다 했으므로 우리의 쉼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 신앙의 세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은혜의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쉼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사명을 단종시키려 하고 단절시키려 하고 영양가가 없게 하고 지쳐서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꾀임일 수 있기 때문에 쉼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필요한 요소고 쉬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탐욕에 의한 쉼은 참된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욕망 속에서 쉬는 것은 회복이 안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향락주의도 휴식이 안 됩니다. 향락적인 오락 역시 휴식이 안 됩니다. 방종과 방탕은 우리의 양심을 손상시키므로 오히려 피로가 누적됩니다. 그러므로 향락주의적 심도 버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기주의적이거나 그리고 또한 심의 오해라거나 또한 향락주의적인 탐욕주의적인 심은 버려야 되고 어떻게 시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치고 쉬었다. 손을 뗐다. 손을 뗐다. 우리가 평상시 하던 일이 우리에게 필요가 되기 때문에 그 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일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진정한 시입니다. 마쳤다 이 말은 완성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놔두고 쉬면은 마음에 쉼이 오지를 않아요. 그 일을 완성, 마무리하고 쉬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전국호남협의회 수련회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면 이제는 좀 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죠. 쉼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가져서 어디 내과에 가서 고기 잡고 잡아서 튀겨 먹고 죽도 끓여 먹고 내과에 가서 노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과에 가서 한 2, 3일 좀 놀다 오려고 그래요. 아멘들 안 하세요? 놀러 간다 그러면 내과에 간다 그러면 우리 순천말로 뻑수도 사다 주시고 쪽대도 사다 주시고 그래야 잡으러 갈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쉼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손을 떼고 또한 주어진 모든 일을 완성하고 쉼으로 나아가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얻는 휴식의 시간들을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체가 병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인체의 지침 속에 항상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병이 없는 건강으로 우리의 몸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압으로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당뇨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오장육부의 상함이 없게 하시며 모든 세포가 지쳐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신경이 정상으로 작동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